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요? 없다? 누구 이름 외에? 예수 이름 외에.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의별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여 그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다, 도교다, 이슬람교다, 또 그 외에도 이단 종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안식교다, 어머니교다, 신천지다, 동방번개다, 이런 것들, 수단 그 외에도 허단 종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데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신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이 출세를 위해서, 또는 자기의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교 같은 데는 자기들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향을 태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종교를 찾는 원인은 구원이 아니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삶으로 종교 생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했다,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종교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은 철저한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생활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로운 생활이 자기를 축복하고 구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을 번 사람들은 이제 기부 생활을, 또 봉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런 기부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 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는 게 재미없습니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가 있으므로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재미를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재미가 없다, 살멋이 없다, 그럴 때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 그 죄가 나의 삶을 재미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삶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죄로 인한 근심, 고통, 슬픔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기부생활하고 자선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마음에 죄로 인한 고통, 슬픔,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람은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더 많습니다. 관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면 또 매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은 온통 매듭뿐입니다. 매인 것이 하나 풀리면 또 하나 또 매인 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인생은 더욱더욱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달래줄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이런 마음, 고통의 마음 달래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술, 오락, 마약입니다. 뭐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나마 술을 마시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취중에 있을 적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 참으로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 깨고 나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술로 안 되면 또 술 먹고 또 오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가고 춤도 추고 땀을 흘리며 그 순간에 모든 걸 잊고 노세노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슬픔, 고통, 괴로움은 그대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안 되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마약을 합니다. 인간의 극체 만족을 찾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약할 때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 오락 등 취미 생활은 바로 그 순간을 잊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 슬픔이 없어진다라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취해봐도 깨고 나면 다시 근심, 고통,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학적으로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무엇에 중독되지 않고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왜 쓸까요? 바로 우리 각자 마음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마음의 슬픔, 고통, 근심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당하는 고통이 하도 심해서 슬픔이 하도 커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죽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 죽은 것을 자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이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으면 죄의 근심, 걱정, 고통, 슬픔은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서 4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면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이 전도서 기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도 그렇고 산 사람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복이 있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어떻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은 인생 자체가 근심걱정, 고통,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근심, 고통, 슬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룟 유다를 놓고 한 얘기입니다.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저에게 나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태어나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결국 망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원인은 인생이 당하고 있는 모든 근심, 고통, 슬픔은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아예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낙관주의자들은 인생이 고통이 있으므로 살 재미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원인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인생으로 한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는 근심, 모든 것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참으로 이 땅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사람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어디 안에 있어요? 가족 안에 있습니다. 가족 밖에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누구와 즐겁게 살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 아내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가족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 밖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권세의 행복이 있을까요? 돈의 행복이 있을까요? 친구의 행복이 있을까요? 애인의 행복이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 외에 밖에서 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숨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근데 심리적으로 심리학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은 늘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언제 들킬까봐 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기쁨 끝에 수심에 잠기고 그것이 장제지면서 결국 그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탄되고 돈 중심이 되어서 애도 낳아서 버리고 돈 따라가고 그래서 애들도 자라면서 불행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 길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이 행복을 찾으려면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절대로 가족의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죄 문제가 가족의 행복을 깨는 장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진정 행복을 원한다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죄를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 선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하고 살려고 한 데서 사람이 선해집니까? 죄인이 선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행하는 선은 자기 만족이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왜 죽음을 면치 못합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끝남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살았을 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지옥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은 자연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숭이로 변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모릅니다. 둘째는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사는데 예수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셋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서도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 인간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단지 예수님만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죄가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께는 인간의 혈통이 흐르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원치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혈통의 죄가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통으로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스스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 죄값이 청산되었습니다. 내가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청산했다 라는 그 증서를 내가 받아야 지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 죄를 청산했다는 증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지간에 돈을 꿔주고 받을 때 서로 증서를 줍니다. 나 얼마 빌렸다 증서를 씁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나서 돈을 갚았다는 증서를 받아야 돼. 그걸 안 받으면 언제든지 내 돈 갚아. 내가 갚았는데 언제? 증서 있냐? 할 말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 때 주지 않았어? 내가 받았다는 사인한 거 있냐?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주고도 안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증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증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천당 들어가겠어요? 천당 들어가는 그 티켓이 죄사함 받은 증서란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서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종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정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죄 사함 받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 사함 받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교회는 나왔는데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죄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면 가족 식구가 모두 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다면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용서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이 땅에 살맛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절대 교회 나온 데서 살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 사함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 데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정 죄 사함을 받아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으면 근심, 고통, 슬픔은 간 곳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선택을 권고합니다. 요한 3서 2장 말씀 2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저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저도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저도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범사가 형통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내 모든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질병은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야 할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세요. 내 모든 죄를 잡아가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